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셨습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괴롭힌 것 같아요 하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손을 들면 티가 나니까 눈을 부릅뜨고 깜빡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지서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내가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의 예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생각이 났는데 어차피 선지자의 예언이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의 예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다기보다도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바로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차이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요나서의 말씀으로 선지서 파트를 끝냈지만 부록으로 해서 포로기 이후의 예언에 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말라기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필이면 말라기냐?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서 그렇게 정했냐? 꼭 그렇다기보다 제가 불현들 예전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 방문해서 이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였어요. 연고도 없는 교회, 모르는 교회인데 그냥 조금 우연히 규모가 조금 큰 유명한 교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앞에 사람들이 줄 서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분들이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인 대화를 하시다가 한 분이 주보를 보고 딱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이 말라기네? 헌금 내라는 이야기인가?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이 웃으면서 좋은 그걸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게 헌금 좀 많이 하라고 했잖아. 교회에 돈 필요한가 보지. 라는 대화를 하면서 들어가시는 걸 보고 제가 뭐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걸어서 들어가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듣게 됐는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러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좀 여쭤봤습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라기 말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95% 이상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온전한 11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여 보라 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이죠.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리라. 주로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말라기의 주제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 헌금 제대로 해 라는 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아프면 이렇게 낫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말라기의 주제 말씀이 있고 그것을 잘 선지자가 예언으로 선포하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예로 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온전한 11조에 관한 내용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잘못 착각할 수 있는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잘못 이용하시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잘못 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워낙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신방을 가셔서 어떤 분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은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광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안수하는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특별히 더 말라기 말씀을 정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전개를 대략 살펴보면요, 충격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신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잘 풀리는 게 없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뭐 해석으로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야 연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것을 참아내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전혀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은요, 포로기 이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그냥 같은 말씀이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살던 그 시기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으니까 그래 이스라엘은 항상 이랬지, 범죄하는 자들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같은 말씀이긴 한데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면서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율법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러 심판자가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그 심판자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레위 자손을 막 정결케 한다는 그 말씀을 금과 은을 이야기해서 금 광석과 은 광석을 막 정련하면 몇 프로밖에 안 나오고 0. 몇 프로밖에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원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깨끗게 연단하신다는 것이고, 정말 많은 숫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작은 지역의 이 가나안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그 작은 곳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본 곳이 바벨론 제국이었죠. 거기에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보다 규모적으로입니다. 외형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바벨론의 만신전 판테온이 있었죠. 자기들만 전부인 줄 알았더니 바벨론 제국에 속한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그 민족들은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발전된 세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회도 발전돼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도 경험을 하게 되었고 특히 돈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둔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다 발전이 되지 못한 부족한 면만 보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거나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봐도요,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화폐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뭐 흔히 막 조선시대 뭐 상평통보 이야기하는데 화폐가 사용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역 자체가 좁고요, 물류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화폐가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실제로 사용된 화폐는 실물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을 바탕으로 한 화폐가 사용되었죠. 그나마 그것도 중국처럼 큰 사이즈가 되고 운하라든가 그런 교통이 배를 이용한 수운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화폐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화폐가 사용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정말 지극히 어려운.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많은 금이 들어왔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또 자기 왕비들의 것들을 사치품들을 채우는 데 사용했지 뭐 또 사실 이스라엘이 뭐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런데 바벨론에 갔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스라엘에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삶을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누릴 수 있었어요. 멀리 인도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혹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좋은 물건들을 내가 돈만 되면 구입해서 화려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었던 이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삶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싸워서 쟁취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성경에 고레스 황제라고 나와 있는 이 사이러스라는 황제가 어느 날 그냥 돌려보내준 거예요. 사실 사이러스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려보내준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정복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오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런 짓들을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 야 니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고 보내준 거예요. 이스라엘만 보내준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그 이민족들을 다 그냥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아. 그리고 너희가 원래 믿던 신 섬겨도 좋아라고 지원해 준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도록 흔히 우리가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재정 지원도 고레스 황제가 해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해낸 게 전혀 아니에요. 출애굽과 포로기를 굉장히 비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의 힘으로 노예로에서 해방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의 인도로 해방되어서 자유민으로 풀려났죠. 그러면 포로기 때는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인도로 풀려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풀려나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히브리인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경험한 사람 딱 2명뿐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 모세와 아론마저도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브리 노예들의 삶은 광야에서 딱 끝이 난 거예요. 완전 전혀 새로운 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된 주인공,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포로기 이후의 삶은 어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경험해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거기 묻혀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난데없이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풀어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뭘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 그냥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그냥 야 니네 믿는 신 다 각자 알아서 믿어도 좋아 라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포로기 이전의 사람들은 똑같이 점치는 자도 있었고 간음하는 자도 있었고 남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죄를 저질렀냐. 아 이게 죄구나 알면서 저질렀어요. 적어도 외면하면서 저질렀어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니야. 이건 내가 당연히 해도 좋은 거야 라면서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지만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죄의 영향이 이 죄의 유형이 전혀 달라졌어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짓게 된 거예요. 너무나 발전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삶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 거기 노예도 많고 계급도 많고 돈만 있으면 별거 다 하고 이런 거 하던데 과부와 고아를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부와 고아는 힘들게 사는 게 원래 세상인 거예요. 포로기 70년 동안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선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레위인들, 제사장들,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책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집어서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죠. 심판자를 통해서. 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짓는 죄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 어떤 것이 더 심각합니까? 어떤 것이 더 심각합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죄인 줄 알고 지으니까 더 괘씸하고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죄인 줄 모르고 지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괜찮지는 않더라도 좀 그래도 사정을 봐줄만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말씀 선포할 때 제가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있어라는 그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특히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져 버렸을 때, 여기서 무너졌다는 것은 막 사회가 붕괴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젖어버렸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독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여호와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심지어 오늘 말라기 말씀 본문은 아닙니다만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봉헌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찬양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의 죄가 특별히 더 심각하고 더 컸을까요? 포로기 이전에 비해서? 아니요. 포로기 이전의 사람들도 여전히 죄인들이었고 죄를 짓고 살았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특별히 더 오셔야 했냐? 그 이전에는 그래도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지었다면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 확 변해버려서 너무나 발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별로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게 별로 죄인 줄을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이 선포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세상 전체가 변해버려서 예언자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잘 먹히지가 않아요. 뭐 이게 왜 잘못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언자로는, 선지자로는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보다 현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발전된 세상,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세대가 아마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한참 자라다가 청년 때 디지털 세대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요새는 무슨 AI 세대라고 합니다. 요새 말하는 것 보면 양자역학을 말하고 AI를 말하고 암호화폐를 말하고 자율주행을 이야기하고 로봇을 이야기하고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예요.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시대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때로 돌아가자. 그 의도는 좋다고 하겠지만 그게 과연 지혜로울지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워버리고 부정해버리고 과거의 때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지 않고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말해버리고 그냥 성경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얼마나 속 편합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출애굽 시대와 포로기 해방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또 봐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풀려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기쁨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된,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할 수 있어. 이런 참된 소망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했었죠. 그 갈등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포로기 귀환 때에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이 히브리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은과 모든 좋은 것들 다 뺏어왔던데 다 돌려줄게. 다시 가져가. 그리고 성전 건축 짓는 것도 그 재정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전 짓도록 해. 라는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뻤겠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누구냐? 유다 말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이 강제로 이주시켜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요새식으로 생각하면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혈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이때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우리도 좀 끼워줘 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도 좀 끼워줘. 같이 하자. 유대인들이 노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거부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거든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해서 그렇게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어떤 놀라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닌데, 똑같은 자신들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왔는데 약간 혈통이 섞인 것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아니야, 니네는 니네 따로 해. 우리랑 같이 섞이려고 하지 마. 굉장히 배타적으로 굴죠. 뭐 사마리아인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막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되죠. 그 원한 관계가 그때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설했던 그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남에게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요?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쭐해서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 같아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삶이 옳은 것일까요? 이것은 현대에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치관이 왜 중요한가? 지금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표현을 몇 번 꽤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나가 드릴게요 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교회는 내가 나가주는 게 아닙니다. 감히 자격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허락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고 하겠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선교 간 적이 있는데, 그 선교 갈 때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고, 처음에 가기로 결단했을 때는 정말 돈이 부족해서 비행기표하고 정착자금 조금? 사실 그 돈도 여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먼저 도와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자랑하기 위해서 꺼낸 게 아니라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옳은 진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때 가진 마음이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선교를 후원할 수 있다는 건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사역을, 목회를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사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굉장히 기적적인 경험도 많이 하게 하셨고, 놀라운 체험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돌아와서 목회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해서 교회에 제발 한 분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지만 한 번도 나와주세요 사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애쓰고 싶어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교회에 속한 성도가 행복하지 않는데 새로 나온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속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새로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아요, 한번 나와주세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밴쿠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한번 나가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도 어떤 모르는 분이 전화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아이들 자녀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주일학생은 몇 명이 나오나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인가요? 제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예, 교회 한번 나오셔서 예배 참석해 보세요 라고만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이 자기 자녀를 위한 것이죠. 사실 자기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밴쿠버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유학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교회를 판별할 때 프로그램으로, 주일학교로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로 교회를 판별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나,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의 감사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개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사신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냥 정상적인 보통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꼭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만 복을 받아요가 아니고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셔야만 돼요가 아니라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근심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실, 앞으로 함께 하실 다른 분들도 그 기쁨과 그 감사함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아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로 갈수록 인간의 삶은 단순합니다. 농사 짓고 목축하고 고기 잡고 그 삶이 복잡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큰 변화가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쉬운 면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잡한데요. 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새 암호화폐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코인 이야기 뜨겁죠. 뭐 코인으로 벼락부자 됐다는 이야기도 많던데 그거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코인 사는 걸 죄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할 겁니까? 생각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죠. AI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데 제가 설교문을 AI로 작성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돈을 말하고 이슬람도 돈을 말하고 불교나 힌두교나 그 어떤 종교도 돈을 말하고 사이비 이단은 돈을 더 많이 말하고 그렇죠.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뭘까요? 가족 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 가치관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잡한 삶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되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가인과 아벨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주로 인간의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요. 인간의 죄는 주로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죄를 통찰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가 가득 찬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걸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우리들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몇 가지 징조가 있겠죠. 성경도 말일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징조들을 말합니다. 저도 오늘 한 가지를 말하면요. 우리가 발전된 세상 가운데, 너무나 발전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경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 이 정도는 다 하던데 괜찮잖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가 타락해서 더 이상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같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심판의 때가 되겠죠. 비록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소멸하지는 않을지라도 대다수는 심판을 받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금과 은이 나오는 것처럼 정련될 것이고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았던 자들은 치유하는 광선을 받는 것처럼 그 영혼이 치유되고 그 삶이 치유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온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